자, 오늘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주 한 날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칫 위축될 수가 있고 불안 가운데 휩싸이기 십상인데 해외살이가 그렇죠. 늘 압박이 있고 쪼들리는 마음이 쪼들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중심을 잃지 않으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 받으시고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죠. 당장 오늘 예배 마치고 저녁에 뭘 먹을까부터 계획을 세우고, 또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내가 지낼까 이런 계획도 세우고요. 또 올해 연말까지는 나는 뭘 할까, 또 몇 년 뒤에는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여러분 단계별로 세우실 겁니다. 어떤 계획은 순조롭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계획들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 자기 삶에서 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계획을 세워놨지만 그게 내 계획대로, 내 의도대로 되지 않고 뒤틀렸을 때 낙심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좋게 보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존재하는 어떤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래프가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이런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삶이 그래서 재밌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불확실성과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앞날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앞날을 주님께 맡기면서 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주님께 맡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계획 안 세우고 그냥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손 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또 아닙니다. 이것저것 계획을 잘 세우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이 계획을 성취하는 이 두 가지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성공학 강좌를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성취하는 성공의 과정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성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이것에 더 방점을 찍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더군요. 설교의 양이 참 많습니다만 그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그 계획을 성취하는 그 성취는 하나님께 달렸다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해석을 낼 여지는 없습니다. 오늘 저도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조금 강조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상식적인 말씀인데, 이 상식적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우선시하고 또 어디에 우리가 무지했는지를 좀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안에서 세우고 성취하는 과정을 맛봐야겠구나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1절과 그리고 마지막 절인 9절, 1절과 9절 말씀은 표현만 다르지 사실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을 다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더라도 그 계획을 완성하고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입구와 출구가 똑같은 이 말씀 사이에 과연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운 계획의 응답을 받고, 또 우리 각자가 목표하고 있는 부분을 성취하려면, 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부분에 접근을 해 들어가야 할까?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 이 계획과 내가 지금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 과연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행동을 할 때 가장 먼저 말을 하죠. 나는 이걸 하겠다라고 말을 뱉고 그리고 그 말에 준해서 차곡차곡 계획을 세워갑니다. 말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행동을 시작하죠. 1절 말씀에 말의 응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계획을 해서 하겠다. 그 과정이 진행이 되고 그 진행에 대한 응답, 그 응답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의 응답과 계획이 결국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렇게 방임하고 있는 상태도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보가 입력이 돼야 그제서 움직이는 그런 수동적인 기계가 아니고 내 삶을 스스로 생각하고 성찰하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의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구상하고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꼼꼼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계획하고 설계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의 출발점이 과연 어디인지, 이 계획을 누가 돕고 계시는지, 이 계획을 누가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 계획의 주체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항상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가다 보면 길을 잃고 이게 누구의 인도를 받아 가는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지금 뭐가 묻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점검하고 나를 깨끗게 하는 것처럼 이 간구의 뿌리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간구의 뿌리에 누가 있는지 내 욕심이 있는 건 아닌지 내 탐심의 반론은 아닌지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우는 이 계획의 바탕에 내 욕심이 우선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늘 그 과정마다 주님께 물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 그 사람의 본심,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맞닿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 너 속에 있는 그 심령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참된 돌이킴은 바로 내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이 바뀌는 일입니다. 내 탐심과 내 욕심으로 인해서 가고 있으면서도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포장해서 가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그 마음을 조율하고 그 마음을 조정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바뀌는 그런 회개의 길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속사람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구상하고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과연 그 간구와 계획과 그 바탕의 본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찰하신다. 감찰한다는 말의 원래 뜻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길이를 자로 측정해 본다는 뜻입니다. 무게를 달고 자로 측정한다. 이게 감찰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계획하고 간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나 계획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느냐입니다. 그 길이에 맞게 조율이 되어 있느냐, 그 무게에 맞게 되어 있느냐입니다. 과하지 않은가, 넘쳐있지 않은가, 더 무겁지 않은가, 하나님의 틀에 맞는 그 형태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속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그 만들어놓은 틀에 맞는 사람인지를 언제나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과 마주한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합한 사람으로 먼저 서고, 그리고 그 뜻을 주님께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주님께 고하고 아뢰고 자신의 뜻을 기획하는 그런 방법을, 그런 순서를 택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 각자가 또 계획하는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게 내 욕심에서 시작된 건지, 탐심에서 시작된 건지,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늘 물어가면서, 고민해가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틀에 맞는 계획도 세우고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계획을 일단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능성들을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이게 좋을까? 이 길이 좋을까? 이 편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많은 가능성을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계획을 우리가 딱 세우고 어떤 길과 진로와 방법이 정해졌다, 한쪽으로 정해졌다라고 하면 그 정해진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놀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 이렇게 선택을 했음에도 자꾸 다른 게 더 맞지 않나? 저게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자꾸 기웃기웃하면서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으로 그렇게 갈라지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정하기 전까지는 이것저것 다 점검하고 또 검토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만, 일단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과감하게 제쳐두고 후회하지 말고 결정한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결단이고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러한 결단과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그 판단과 결단이 선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놓고 앞만 보고, 좌우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결심한 일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 그리하면 그 행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늘 불완전한 존재인지라 결심을 해놓고도 의심하고 온전히 맡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 삶에서는 그렇게 온전히 맡기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 행위의 바탕에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불신하는 마음이 그 싹이 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을 한꺼풀 더 벗기고 들어가 보면 그 불신 안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납니다. 이 교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교만이라는 녀석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아 끌고 있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 교만이라고 딱 얘기하면 그런 거 많아요. 교만, 악, 어떤 나쁜 거,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나쁜 거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 되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무서운 거, 최악인 거 이런 걸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교만한 사람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사람 이런 걸 생각하기가 쉬운데 무슨 도깨비 보듯이, 괴물 보듯이 교만 그렇게 바라보기가 쉽습니다만 음식에도
매운맛이 있고 아주 매운맛이 있고 그 약간 매운맛이 있고 순한 맛이 있듯이 이 교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아주 나쁜 교만, 아주 사악한 교만, 벌받을 교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가 아닌가 하는 중간 단계의 교만도 있고요. 아주 미묘하게 맛을 느낄 수 없는 부드러운 교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철저하게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거부하신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으시는 건가 이 마음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에 놓지 않고 우리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만이 그 안에서 움찔움찔 싹을 트는 거죠. 모든 교만은 그 맛의 차이가 있고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만의 공통점은 뭐냐? 언제나 하나님 우선이 아니고 나 우선이라는 겁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그 중심에 하나님 대신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적절하게 하나님과 자리를 배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밀어넣든지 그렇게 내가 중심에 서려고 하는 나 우선이 교만의 공통점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맡긴다고 하고 하나님 다 맡깁니다. 이제 나는 앞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놓고 왜 불안해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요동칩니까? 왜 동요합니까? 그 이유는 여전히 그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안절부절합니까? 여전히 부족한 나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렇다고 아예 부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예 배척하지도 않고 배제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안하고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섞여 있는 상태,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불신도 아니고요. 온전한 신뢰도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반신이라 부릅니다. 발음 잘하세요. 반신. 반신반의 할 때 그 반신. 절반만 믿는 겁니다. 반쪽짜리 믿음인 거죠. 그러나 이 반신, 절반만 믿는 믿음도 결국에는 그 뿌리가 교만에 있다는 사실, 인간적인 것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교만을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그 순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까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그것을 자랑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만과의 씨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 씨름에서는 결코 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의 자리를 내어두지 말고 끝없이 하나님을 내 중심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초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우는 모든 계획과 또 여러분께서 구하고 계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 놓았으면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그리고 주님을 내가 믿는다 하면서 속으로 주님을 불신하는 절반만 믿는 이런 마음을 키우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보는 그런 경험 그리고 맡김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계획의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계획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하는가? 내가 세우는 이 계획의 방향이 주님과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계획의 방향성을 말합니다. 집중해서 여러분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는데 그 운전의 방향, 자동차의 방향이 내 목적지가 안전한 길로 목적지에 잘 도착을 해야 그 운전에 대한 노력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운전을 하고 집중해서 사고 안 나게 운전을 했는데 도착하는 곳이 낭떠러지라면 그곳이 잘못된 곳이라면 내가 했던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당신이 세우는 계획과 당신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의 그 방향성이 어디 이어야 하느냐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 그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진리를 좇아서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도 이와 같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그 방향이 과연 어디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맞는 방향,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맞는 방향,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맞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조금 더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편법을 부리고 탐심을 낳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좀 돌아가더라도, 조금 우회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도를, 진실한 길을, 진리의 길을, 정의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방향을 맞춰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정도를 걷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처럼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조금 덜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사람 앞에서 떳떳하고 의로운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세우는 계획이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주님의 이 진실하심과 주님의 그 의로우심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오늘 9절 말씀처럼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성도님들을 대할 때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거, 기획하는 거, 능력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앞날을 예측해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영성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그거는 잘 못하겠고 늘 기도를 하면서 그런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그 바라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또 저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한 가지,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많은 것들을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고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혹시라도 염려가 많으시고 또 불안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들었던 이 잠언서의 말씀을 돌아가셔서 또 찬찬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방향대로 내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가? 내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방향대로 가는 기도였는가를 찬찬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계획을 세울 때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하고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지만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구상하시고 또 성실과 진실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결정한 어떤 계획이 있다 하면 좌우 앞뒤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가다가 내가 의심하는 일이 있거나 동요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이 교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 교만의 싹이, 불신이 올라오지 않도록 철저히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막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입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때마다 일마다 나를 엄습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들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그 방향성을 항상 점검하고 주님, 제가 지금 나아가는 이 방향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와 인자하심의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방향성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오늘 1절과 9절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경영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줄을 굳게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경험하고 또 큰 복을 누림으로 인해 더욱더 주님에 대해 믿음이 깊어지는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원합니다.